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책망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때로는 쓰게 들리는 책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반드시 교정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를 일으켜서 그것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하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곧 목이 곧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매우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자주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자주 받는 자입니다. 복수형의 표현이지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이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충분히 많은 견책과 이끌어주는 자를 통하여서 잘못을 듣게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며 자신의 말을 관철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바른 말임에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패망당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패망을 당하고라는 이 원문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지는 부수어지다, 박살이 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침과 회복의 기회가 더는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견책하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견책하는 쓴 말이라고 하더라도, 바뀌고 싶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자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악인이 권세를 잡았으면, 악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 4절의 말씀도 왕의 본분이 결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나라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 곧 악인들의 일을 즐겨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로 서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많은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왕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7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로운 자가 많아진다면 이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가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많아지면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는 결국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젊은 여성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연로하신 어른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담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며 그 여인은 자신의 한쪽 어깨가 다 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한사코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는 당연히 기독교 언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다는 말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자의 수를 늘려가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 안에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가 권력을 잡아서는 결코 백성들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형통한 날이 더 많은 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3절에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와 사귀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창기와 사귀는 자는 성적으로 범죄하는 자만 국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방탕하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아첨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의 발이 아첨하는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웃을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첨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이웃은 가까운 자이니 그에게 아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빨리 친해지거나 더 가깝게 지내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자신이 친 그물에 오히려
자신이 걸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 다음으로 이웃의 발이라고 본다면 이웃은 결코 아첨하는 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달콤한 말, 결국 이웃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함정임을 뻔히 알고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견책하는 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쓰디쓴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결코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을 오늘 이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본문에 기록된 이 포악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타카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압제하다, 상해를 입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악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자들을 의미하겠지요.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계실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의롭게 사는 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빛을 비추셔서 그것을 주관하신다. 때로는 선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악을 내버려 둠으로써 때로는 악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시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이심을 당연하지만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형상화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나 악인들은 여전히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목이 뻣뻣하여 숙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외면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싶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일 때가 있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그 태양이 모든 것에 빛을 비추고 열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영양분을 얻기도 하고 밝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얻기도 하고 그것으로 밝은 것을 통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기 싫다, 목이 뻣뻣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받지 않으려 피해 다니지 마시고 의인의 빛을 비추셔서 악인이 포악하게 가난한 자의 것을 강폭하게 뺏어갈 때 우리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가 교만한 하루가 아니라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